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 암송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또 감사함이 넘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함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저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용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비롯해서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또 사랑해 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고 또 용납하심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용서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본문 말씀에는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가나안 여자 대신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스로보닉의 족속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나 또 스로보닉의 족속이나 조금 더 구체화되었을 뿐 이방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그 지경에 나왔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경에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고 또 멀리 떨어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고백하자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란 구약 성경에서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이 고백을 보았을 때 이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육체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여자는 자기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주셨고 100세에 이 이삭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조금 더 자라고 어느 날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는요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8절 말씀에 보면요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돌보다, 또 보살피다, 또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난한 여자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의 침묵하심에도, 또 본문 26절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심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끝까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급한데, 정말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것이 적게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차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왜 저에게는 이 정도의 은혜만 주십니까? 라는 것들을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또 서운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또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저에게서 피해 주시고 다른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운해하거나 또 원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서 신실하다라는 의미는요, 확실한 지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려 죄인의 길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라처럼 한 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아가기를 힘쓸 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점점 밝아지는 은혜를 얻고 또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두 번째,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말씀에서 절하며라는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도 있지만, 이 엎드림과 동시에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했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계속적으로 경배하며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한 그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하면 상황이 바뀔 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예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여전할 때가 더 많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6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자의 예배로 인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개는요, 주인이 없는 밖에서 생활하는 개와 또 주인이 있어 집에서 생활하는 개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들이라는 것은 밖에서 주인 없이 생활하는 개들이 아니라 주인 안에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견 같은 느낌으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귀여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녀인 유대인들에 비해 가나안 여자를 덜 친밀한 이방인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주는 떡을 이방인이 너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부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여자는요, 예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거절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시고 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함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거절의 말씀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먼저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에서 크도다라는 의미는요, 백만 배를 나타내는 뜻으로 양뿐만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 높음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서 이러한 큰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생략된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네, 생략된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이 단어는요, 감탄사로 격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중풍병자 걸린 종을 낳기 위해 예수님을 집으로 오라고 했던 그 백부장이 도리어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백부장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놀라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말로,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칭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가나안 여자에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백지수표라고 아십니까? 네, 백지수표는요, 금액이 적혀지지 않는 수표를 말합니다.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적으면 그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1억을 적으면 1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억을 적으면 100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백지수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그 백지수표를 받으면서 감격해하며 또 자랑하며 또 즐거워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백지수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백지수표 받는 은혜를 얻으시고 또 사모하시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성도님들, 야곱에게 있어서 별미는 고기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별미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요, 이 별미를 먹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인 이 별미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내 소원만큼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용납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번으로 잘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은혜 또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용납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용납함의 은혜를 또 구하고 또 그것들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납하심을 통해 죄인에서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 분들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채우시는 은혜, 갚으시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또 그것들 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